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6장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머지는 실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 실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꼭 들려줘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묵묵부답으로 아무도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질문을 했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고, 도마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떠난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성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아무도 예수님의 이 대답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를 알려주십시오. 저희를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제자들 중 한 명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한 명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앞절에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반대하고 증오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우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죽이고 핍박을 하는 일이 이제 십자가 사건 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는 계속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러 다녔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믿으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일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도 죽일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신다는 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런 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갔다가 오시겠지. 우리가 살 어떤 공간과 우리가 살아갈 어떤 공동체를 예수님이 마련하러 가시나 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우리가 살 목적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랑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틀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만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만 죽는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한 명도 어디로 간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는 그 말,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그 말, 처소를 예비하란다는 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떠난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걷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니까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마다 나름 꿈을 꿨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나는 어떤 한 자리, 나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3년 반 동안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기대가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심의 정의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근심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역설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고 그들이 생활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끌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방패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만 믿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인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계획과 모든 인생의 삶을 내가 짊어지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로 주체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안전을 예수님께 두고 살았는데 이제 나의 평안과 안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지던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처소를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옮겨 오신 거예요. 즉 그분의 집, 그분의 성전,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실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 근심의 정의가 예수님이 떠나는 게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온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를 놓치고 사는 것이고 내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근심이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온다면 내 신앙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심의 문제는 철저히 나와 우리의 문제지 그분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육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죽으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겨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 즉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된 것이고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근심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까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육체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내가 보는 예수님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육체와 육체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분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거리마저 두지 않으시고 이 거리마저 없애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연합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들으시고 나와 같이 걸으시고 나와 같이 생각하시고 나와 같이 행동하시는 완전한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가운데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비밀을 몰라요.
아직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즉 육체적인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뜻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뜻은 이 땅, 이 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은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늘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육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첫 번째 아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이제 이 형태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개지는 것.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내 그릇 안에 영이신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뿌려짐으로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상태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육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경배하는 예수님이고 내가 찬양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고 나와 대화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실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내 안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이제는 신의 아들로 신의 성품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 사시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날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에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후에 그 말씀이신 그 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법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전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 기록된 그 돌판과 거리가 있는 내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리를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리스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들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서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즉 말씀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은 사라지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그리스도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리스도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뭘 느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듣는 것이고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듣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겉사람으로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내 겉사람이 만족하려고 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예수의 소리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 육체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모 선교단체 풀타임 간사로 4년을 사역했어요. 얼마나 많은 내적 치유 집회를 들어봤고 또 세미나를 경험해봤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로 오신 유명한 분들께 예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분들께 받은 그 기도로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그분들이 해줬던 그 기도만 이루어졌다면 저는 굉장히 유명한 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도 너 저주받는다, 너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너 죽는다, 이렇게 예언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축복해 주셨고 다 위로해 주셨고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아시고 뭐 이런 종류의 말들, 너의 수고를 아시고 너의 애씀을 아시고 너의 공로를 아시고 너의 노력을 아시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으면 마음의 감동도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기도가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육체가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의 육체가 만족이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들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쨌다고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두 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어날 거야. 진짜 내 말대로 될 거야. 그런데 진짜 일어나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너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 건데 어떤 삶을 살지 아니? 너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끌려가서 죽을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믿어서 너 개죽음 당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시죠. 진실로 반드시 너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어디 가가지고 기도 받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가지고 영험하다고 하는 어떤 분 가운데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아멘, 주의 종이 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 육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그 육체를 떠나서 베드로 안에 영으로 들어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육체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그 생명의 영이 지키시고 이루시고 순종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내가 내 안에 들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하니까 점쟁이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데가 길이고 우리가 하는 게 진리고 우리가 하는 곳이 생명인데, 우리는 육체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 두게 하시니까 맨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직장 가는 게 맞습니까? 저 직장 가는 게 맞습니까? 이 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저 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나라 가야 됩니까? 저 나라 가야 됩니까? 맨날 그것만 물어보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점쟁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떠나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앞에서 육체적인 예수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떠나 보내셔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오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그를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육이요. 우리의 육체적인 신앙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뭐예요? 육체를 떠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새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상태, 그것이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떠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우리 안에 그 영이 영과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과 육이 아니라 영과 영이, 말씀과 말씀이 알게 하시고 말씀과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과 말씀이 인도해 가시고 말씀과 말씀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알고 영에 대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만져야 되고 무언가를 느껴야 되고 무언가를 봐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만 찾으니까 목사는 그 앞에서 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막 종, 능력 있는 종, 안수만 하면 막 뭐가 막 떠나가고 기도만 하면 막 하늘이 열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만 원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적인 만족만 채우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고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온 거요. 영육간의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왜 자꾸 근데 영육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육간의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육간에 도우신다는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에 만들어낸 금송아지 하나님 우상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잘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육체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존재하는 건 역시 나의 육체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부족해요. 항상 결핍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매일 부족하고 예수 믿는데 매일 결핍이에요. 부족하고 결핍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예수 믿는데도 결핍이 없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육체적인 신앙에 있다 보니까 이 생명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셔서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부족하고 계속 우리는 결핍이고, 그래서 매일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맨날 주님 앞에 달라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결핍입니다. 맨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이나 우상에게 비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뭐가 틀려요? 우리가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머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어떤 성화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나 그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그거 정말 무슨 얘기예요? 자꾸 예수님을 내가 상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기도를 하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실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룬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설교 자기가 몇백 편, 몇천 편 들은 것보다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많이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만의 그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이에요. 육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만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막 구름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군두음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과 같이 온다고 하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뭔 얘기하냐면은 말세야,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얼마 안 됐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핍박을 하고 막 전염병이 돌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맨날 그 주된 신앙이, 맨날 그 주가 뭐냐면은 말세가 언제냐, 마지막이 언제냐, 세상의 징조를 봐라, 지금 적그리스도를 봐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지막이다. 맨날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할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죽어서까지 여러분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관심이 뭐냐? 육체예요. 죽어서도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죽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어서도 그들은 궁금한 게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궁금하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로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적인 신앙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육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표적과 육신 안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지 못해요. 가진 자는 더 갖고 싶고, 가진 것을 더 지키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나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좋아해야 되는데 더 불안하고, 그것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신기하죠, 여러분? 가진데도 부족하고 있는데도 결핍이고. 왜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뭐예요?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강, 참된 안식, 그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돼.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원해야 되는, 예수님만 구해야 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신앙은 육체적인 신앙인, 그런 사람은 계속 속박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이런 사명감이, 거의 속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자꾸 그 책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 집사가, 장로가. 자꾸만 종교성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심지어 갖는 책임감도, 그런 사명감도 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 더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뭘 주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를 좀 주셔야죠. 주고 하라고 하셔야죠. 능력을 주시든지 권세를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물며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차비라도 주시든지, 뭐 돈이라도 주시고 사람이라도 붙여주고 뭔가를 주셔야지 가서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거세요. 가서 해라. 맨입으로 사역해라. 맨 땅에 헤딩해라.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뭔가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냐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 받지 말아야죠. 그 권세를 제자들한테 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가. 당신은 지금 그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로 떠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를,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 제자들에게 줘서 제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한마디도 없이 본인이 어마어마한 권세는 다 받으시고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그들의 말씀만 전하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만 베푸는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 단지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다는 그 언약과 약속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이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주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저는요 엄청 육체적인 목사가 될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왜? 권세가 있으니까 육체적인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하시도록. 사역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목회하시도록. 목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여러분 안에 엄청난 권세로 찾아오셔서
육체로 있는 우리를 죽이시고 그 죽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거, 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